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을 찾고 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 느끼며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마다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복 주시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오히려 축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로또의 저주라는 것이 있죠. 이 로또에 당첨되면은 그걸 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당첨됐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재물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임했으면 또한 인생 가운데 많은 돈이 생겼으면 또한 물질의 부유함이 생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을 때가 있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쓰러지고 또한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도록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에 파묻혀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지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른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소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수run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명예롭게 부르는 호칭으로 존귀한 자, 정의로운 자라는 뜻이 이 여수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불러주셔서 존귀한 자로 또한 정의로운 자들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돼지를 키우다 보면은 한국 돼지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이 서양의 돼지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돼지들이 누워서 계속 먹기만 하는데 이 돼지들이 너무 살이 찌고 난 다음에는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무게에 눌려가지고 질식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몸무게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이 땅바닥에 누워있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돼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찐 돼지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발로 찼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돼지 농장 주인이 이 돼지들이 계속 누워서 먹기만 하다 보면은 자기 살의 무게에 못 이겨서 죽는 것처럼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이 쪄서 누우려고 하면은 회초리로 계속 그들을 때려서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돼지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계속되면,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것 가운데 온전히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돼지도 마찬가지죠. 이 돼지가 누워서 먹기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 몸무게 때문에 깔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돼지가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운동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때, 인생 가운데 복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 가운데 살이 쪄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만이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영양분에 비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비만이 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영적인 비만이 되고 마치 너무 살이 쪄서 일어나지 못하는 돼지와 같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로 차서 일어나게 하고, 또한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2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에 살이 찌니까, 이 돼지처럼 되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권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 여술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평안함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인 듯이,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이 마치 자기가 당연히 받을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며 나가는 그러한 연약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는 사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살찐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또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를 발로 차시고, 또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수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살이 찌지 않도록, 영혼에 살이 찌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살이 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마치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